지금 2주 만에 우리가 다시금 에스라서를 살펴보기 때문에 아마 생각이 좀 안 나죠. 저도 그래서 복습을 잠깐 한다면 성전 재건이 완공되었어요. 그죠? 완공되었을 때 그들이 성전 재건에 대한 그런 행사는 좀 간단하게 드리고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유월절의 그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들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우리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그 유월절을 통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6장의 이야기가 끝나서 에스라가 거기서 다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7장으로 넘어와서는 이 6장과 7장 사이에는요 60년의 간격이 있었어요. 60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7장으로 딱 넘어왔는데 7장에 들어와서 6장에서는 참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7장을 딱 펴자 그들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면서 섬기겠다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7장은 다시금 성전은 있지만 예배가 없어진, 그러니까 예배는 있었지만 무너져 있었던, 예배가 있지만 영적인 예배가 무너져 있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어요. 그렇게 삶의 속에서의 예배가 무너져 있으니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삶도 무너져요. 그래요. 예배가 무너지면 삶도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기로 하냐면 말씀의 학자 에스라, 에스라를 보냈죠. 에스라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건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스라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는 대제사장의 혈통이었다. 이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그는 정말 익숙했다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익숙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하고 또 익숙하게 이렇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었다라는 의미고요. 세 번째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였다. 이 문구가 우리에게 되게 도전이 되었었어요. 2주 전이라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게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였다. 율법의 학자였다.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은 자였다. 그는 율법의 학자였으면서 삶의 모습을 돌아보니 그는 바벨론에서 포로된 그런 신분으로 살았죠. 그의 삶은 참혹했죠. 그러나 그런 신분 속에서도 또 이방의 나라의 이방인들 틈 속에서 그들에게 인간적 신뢰를 얻었던 사람이었다. 말씀만 열심히 외우고 공부하고 예배만 잘 드렸던 사람이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그는 성실하게 살아냈던 사람이었다. 이게 세 번째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삶을 살아낸 에스라. 일상의 삶을 살아냈다는 것은 정말 그는 예배자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주어진 일상이 힘들었죠. 그러나 치열하게 살아냈던 에스라. 그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회복하려고 원하신 마음으로 에스라를 보내시려고 했을까요? 그들의 무너졌던 일상의 삶에서의 예배, 그리고 예배가 회복됨으로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일상도 무너져요.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일상도 뭐 된다? 회복된다. 살아난다, 회복된다. 맞아요. 그래서 에스라를 보낸 거죠. 자, 7장 10절, 우리 이제 앞에 이야기인데요. 7장 10절을 보면 그래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결심하는 거예요. 7장에 이제 결심해서 이제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준비를 하는 거죠.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2차 포로 귀환. 이제 1차는 했었잖아요. 1차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했고 이제 2차 포로 귀환의 명단이 이제 8장에 나오는 거예요. 2장에서는 이제 우리 1차 포로 귀환의 명단을 받고 8장에서는 2차 포로 귀환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들을 다 어디에 모이게 하냐면 아하와 강가에 모이게 해요. 잠깐 하와이랑 헷갈려가지고요. 아하와 강가에 이제 모이게 합니다. 자, 이렇게 다 모여서 이제 인원을 파악을 쭉 하는 거예요.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자, 그런데 15절을 보면, 8장 15절을 보면 조금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자, 8장 15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자, 혹시 특이사항 혹시 발견하셨나요? 그렇죠. 다 살폈는데 누가 없더라? 그 중에 레위 자손이요.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다 모여라 해서 아하와 강가에 다 모였는데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레위인은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제사장을 섬기고 성전의 일꾼으로서 성전을 보살피며 섬길 자들이 필요한데 지금 이들이 가려고 하는 에스라를 통해서 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회복하도록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예배를 돕는 자들이 필요한데 정작 레위인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 포로 귀환의 숫자를 이렇게 보니까요, 1차 포로 귀환 때의 숫자와 2차 포로 귀환 때의 숫자가요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미 식었어요. 왜 돌아가? 힘든데. 왜냐하면 여러분 1차 포로 귀환이 많이 갔잖아요. 거의 4만 명에서 5만 명이 갔거든요. 여기는 1,500만밖에 안 되지만. 근데 그들이 가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엄청 힘들었다, 이 얘기를 듣지 않았겠어요? 방해가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성전 못 지었다. 그래서 오랜 동안 못 짓다가 결국 나중에 짓게 되고 막 이런 집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뭐하러 가? 그죠? 뭐하러 가? 그 고생하는 길에 그 누가 가겠어? 그죠?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어려운데 거기에 또 레위인도 한 명도 안 가는 거예요. 가면 정말 고생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가면 고생이거든요. 예배를 회복하러 가야 되는데 필요한 레위인은 없는, 지금 에스라를 도울 자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어떻게 하냐면요, 레위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레위인을 소집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보내어서 어디로 보내냐면 가시비아 지방, 여기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추측하기로는 레위인들이 좀 많이 있었던 지방으로 보여요.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서 거기서 지명하여 데려오도록 합니다. 안 오려고 하니까, 아무도 안 오려고 하니까 너 이렇게 같이 하자. 그래서 지명해서 데려오도록 하는 거예요. 자, 에스라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17절. 자, 시작.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이 레위인들을 섬길 자들을 좀 데리고 오라 이렇게 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지명해서 데리고 옵니다. 너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명이 오게 되냐면 이게 뒤에 말씀 보면 38명밖에 안 와요. 예, 되게 적죠. 이거 38명으로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뒤늦게 이제 그래도 그들이라도 이제 참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하와 강가로 이들이까지 딱 모여지니까 이제 2차 귀환민들의 구성이 완성돼요. 그제서야 다 완성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한 사람이 소중해요.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겠어요. 나 하나 빠진다고 뭔 일이 있겠어? 그죠? 나 하나 빠진다고, 나 안 한다고 교회가 안 돌아갈 일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 실험해 본 적 있죠? 없으세요? 전 있는데, 나 한번 안 가본 적 있으면 어떻게 하더라고요, 다 해요. 그죠? 맞아요. 내가 없어도 교회는 돌아가요. 제가 휴가 갔다 오니까 교회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냥 없어도 되는구나. 맞아요. 교회는 돌아가요. 그런데 나 하나 빠진다고 해서 교회가 안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나 이제 안 합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또 해요. 누가 또 섬길 자들이 또 생기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이 나 하나 빠져서 돌아가긴 하지만, 맞아요. 돌아가긴 하지만
나 하나 빠짐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구성이 완성되지 못했어요. 이런 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래서 되게 소중하고 필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딱 모여짐을 통해서 교회가 그 구성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소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빠지시면 그 구성이 완성이 되지 않아요. 교회에. 그런 원리가 있어요. 에스라는 이제 레위인을 지명해서 데려와서 모임으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뭘 하냐면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 모인 자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는데 왜 금식을 선포하나?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21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면 금식을 선포했다. 우리를 스스로 겸비하여서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의 소유들, 모든 소유를 위하여 그것이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구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소유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소유였나? 남유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잖아요.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곳의 성전의 그릇들과 은금들을 다 보물들을 가져갑니다. 가져가요. 그런데 이 시간이 훌쩍 지나서 그때 빼앗겼던 그릇들과 은금들의 보물들을 2차 포로민들이 돌아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페르시아 왕이 줍니다. 그게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었기 때문에 칙령대로 모두 가지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액수가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몇 억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액수였어요. 이게 여러분, 그 보물들을 이 소수의 이제 정예 멤버들이잖아요. 2차 포로민들이, 그 귀환민들이, 적은 숫자의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액수의 보물들을 가져간다는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겠죠, 당연히. 이것을 노리는 약탈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때 당시 도적대들, 약탈자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들이 또 그 페르시아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리는요, 그냥 하루아침에 가는 거리가 아니라 걸어서 몇 달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 중간중간에 매복할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 소유물들을 가져간다는 것은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들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유들을 빼앗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감사하지만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감사하지만. 그래서 에스라가 출발하기 전에 잠깐만 우리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위해서? 평탄한 길을 위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긴 너무 웃기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이걸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좀 되나? 이제 좀 괜찮나 싶을 때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이제 좀 살만하다. 이제는 두 파 해보고 잘까? 이럴 때 뭔가가 터져요.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뭔가 꼭 터져요. 그죠?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때에 있어요. 저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잘 될 때 한쪽 마음은 불안해요. 그래서 잘 되니까 이거 너무 잘 되는데 뭔가 불안한데 이런 게 생겨요. 그죠? 생겨요. 뭔가 올 것 같은,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는 항상 수련회 같은 거 이렇게 담당해서 할 때 늘 뭔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친다거나 이런 일이 자주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가기 전에 이제 저희 부모님께 기도 요청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수련회 한 3일 전부터 연락이 안 돼. 난 별 생각 없지 하고 딱 끝나고 보니까 입원하셨어. 일부러 이제 아들이 이것 때문에 혹시나 좀 이렇게 힘들어할까봐 이제 얘기를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쌓이다 보면 야, 이거 예기치 않은 일들이 늘 일어나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맞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런 이유가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같기도 해요. 늘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인생은 늘 뭐 일이 생겨,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늘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구나라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니까 좀 이제 해석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에스라가 오늘 말씀 중에 이제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에스라가 이제 다 모으고 출발하기 전에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이제 금식을 선포하면서 한쪽 마음에 되게 민망한 좀 재미있는 고민을 하나 하게 돼요. 이게 우리가 많이 하는 고민인데요. 뭐냐면 22절을 한번 볼게요. 자, 22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의미예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왕에게 입이 닳도록 습관적으로 했던 말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늘 깨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강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주님은 위대하신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늘 입이 닳도록 얘기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많은 금은 보화와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늘 나는 선포했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함께 하신다, 낫게 하신다, 치료하신다, 회복하게 하신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죠? 늘 말했던 대로 해주시면 좋을 텐데 지금 이것을 노리는 매복자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앞에 다 보이는 거예요. 약탈자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가서, 왕에게는 말은 그렇겠지만 그래도 왕은 현실은 그러니까 군사 좀 우리에게 붙여주십시오 라는 말을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차마 못하겠다. 너무 할 말이 많아서, 해놓은 말이 많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을 너무 많이 했었어가지고 지금 와서 이제 왕에게 이렇게 도와주시지만 이렇게 현실은 현실이니까 군사 좀 이렇게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입버릇처럼 했단 말입니다. 도와주신다, 함께 하신다. 막상 근데 어마어마한 액수를 가지고 돌아가려니 이것에 대비해야 되는데, 공격에 대비해야 되는데 왕에게 병력을 구하는 것을 부끄럽다, 요청을 못하겠다는 거죠. 왕에게 군대 파병해달라고 말하면 다 해줄 겁니다, 왕에게. 왜냐하면 우리 아까 3번 기억나세요? 에스라의 3번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왕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되게 부끄럽고 좀 이렇게 낯뜨겁고 말을 못하겠다. 그 고백이에요. 재밌죠? 그 고백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에스라처럼 후회하지 말고 평소에 선포하지 말자. 그런 말 하지 말자.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솔직히 있어요. 선포하지 말자. 괜히 선포했다가 책임 못 주니까. 네, 선포하지 말아야지 라고 할 때도 있었는데요. 여기서의 말씀은 봐봐, 에스라처럼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했다가 나중에 이런 꼴 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하지 마 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뭐냐면 그 반대예요. 뭐냐면 선포해라 예요.
하나님을 선포해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해라. 그것을 선언해라. 혹시 선포했는데 안 될까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했다가 혹시 민망한 일이 있을까봐 몸을 사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또 부모나 성도나 가까운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있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뭐라고요? 가서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선포하였고요. 2차 포로민들과 귀환민들과 무엇을 하였냐면 선포한 이후에 금식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였다. 금식이라는 게 뭐냐면 뭔지 아시죠? 금식기도. 이건 단순히 내가 먹지 않음으로 때를 쓰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어떤 외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병원 안 가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아니라 의존하지 않겠다. 내가 의존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며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기도가 바로 금식인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모든 결과도 하나님께 있음을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금식인 거예요. 에스라는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를 보세요. 2차 포로 귀환민들이 턱없이 부족해요. 이들은 군사도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라고 했어요. 이게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금은보화, 이게 천문학적 액수라였잖아요. 이거 너무 이거를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대적자들은 매복하여 있고, 지금 에스라가 현실을 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답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건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되는 답이 있어요. 답이 없는 문제가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에스라가 이 포로 귀환민들을 다 아하와 강가에 모이게 하여서 금식을 선포하며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힘듦이 있더라고요. 특히 뭐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실망할 때, 나에게 실망할 때, 그죠? 나에게 실망할 때가 제일 힘들죠.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됐을까? 그게 가장 힘들죠. 여러분에게 각자 힘든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요즘 힘든 문제가 사실은 저의 문제인데, 그죠? 저에 대한 문제인데, 그 문제를 마주하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냥 피하는 거예요, 자꾸 피하는 거예요. 진짜 내 문제를 피하는 거예요, 자꾸 습관적으로. 그러니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정말 해야 될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 뭘 배우냐면, 여러분이 정말 힘든 거 그거 있잖아요. 힘든 거 그거. 진짜 힘든 거. 진짜 부끄러운 거. 나는 왜 그럴까? 하는 그것을 마주해 보셔야 돼요. 앞에 딱 가져와서 이거 피하지 말고요. 그 문제를 정말 딱 내 앞에 놓고 있으면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 아세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진짜 기도로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막 하나님 이렇게, 이거 지금 뭔가가 마주하고 있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부르짖으면서 그럴듯하게 저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럴듯하게 막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기도가 쉬웠냐면 내가 마주의 문제를 마주하지 않았으니까.
자꾸 회피하면서 그 다른 것들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면서 내가 정작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것을 마주하지 않고, 근데 제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 있잖아요. 그것을 딱 마주하니까 말문이 턱 막혀요. 그리고 뭐만 나온지 아세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것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한번 마주해 보세요. 여러분을 정말 상처 줬던 그것 있잖아요. 힘들게 하는, 정말 나를 자꾸 무너뜨리게 하는 그것 있잖아요. 자꾸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것을 마주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듯한 기도가 안 나오고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 이거 안 돼요. 나 또 넘어질 것 같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에스라가 그랬더라고요. 아하와 강가에 그냥 막 선포했잖아요. 그럼 모여서는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우리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뭘 기도하냐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밖에 안 하더라고요. 평탄한 기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만 기도하더라고요. 왕에게 가서 구하지 않고 부끄러워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더 나아간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된지 아세요? 31절을 봅시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그들이 떠났다 그랬어요. 뭐 된 건 없어요. 그런데 뭘 가지고 떠났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떠난 거예요. 주님 붙들고 가겠습니다. 떠나.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 모이고 금식을 선포하고 떠나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모으고 모아서 금식하고 떠나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단순하게 보지 않기를 원해요. 이제는 지금부터 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제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모아서 금식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이기게 하시는구나. 우리 그렇게 하자. 우리 모아서 금식하자. 우리 기도하자. 뭐 이렇게까지 가서 결론 짓고 매듭 짓기가 참 쉬울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그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그냥 매듭 짓기보다 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2차 포로 귀한 민들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예요. 왜 이것을 하게 하셨는가? 저는 여기에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그냥 가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늘 이런 것만 말씀을 볼 때 문제 해결에 늘 주목해서 접목시킬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면 문제 해결되겠지? 이렇게만. 그런데 그거보다도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 왜 우리는 모여야 되지? 왜 우리는 모여서 금식하며 선포해야 되지? 그리고 왜 우리는 믿음으로 출발해야 되지? 왜일까요? 이때가요, 이 당시의 시대가 영적으로 되게 좋지 않았죠. 1차, 2차의 포로 그 귀한 숫자도 그랬고, 그죠? 딱 분위기가 영적으로 되게 안 좋았던 상황이었어요. 이게 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사랑교회를 여기에 떡 세우셨어요. 감사하죠, 그죠? 참 귀해요.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여기저기 막 찾다가 여기가 비어서 우리는 뭐 모르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했겠지만 그래도 여기도 있었고 저기도 있었고 막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딱 세우신 이유가 그냥 터가 좋아서 여기가 뭔가 발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뭐 이유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이유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여기에 우리 교회를 턱하니 세우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죠?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교회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렇게 모여서 같이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따로 또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뭐 그러잖아요.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 정말 달라요. 완전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완전 다릅니다. 색깔도 다르고 모든 게 그냥 근본적으로 달라요. 교회는 세상의 동호회와 완전 다릅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교회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중심에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 세상은요, 그 교회의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 부패와 영적 타락이 세상으로 영향 주어서 세상은 그 교회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죄, 타락, 부패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지를 잘 보세요. 다 믿는 자들의 타락에서부터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죄도 누구로부터 왔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어오죠. 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막 심판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아수르를 심판하고 아말렉, 뭐 암몬, 모압, 뭐 바벨론 막 심판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타켓은 어디 있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영적 타락 가운데 있게 되면 반드시 그 타락은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타락을 누구의 타락으로 시작된 것으로 동시에 보는지 아세요? 교회의 타락으로 봅니다. 믿는 자들의 타락을 봅니다. 내 요한계시록에도 아주 잠깐 나눌 텐데요.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타락은 온 열방의, 온 세계의 나라의 타락의 발원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무겁죠. 그래서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너무 크고 중대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 금식하며 선포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출발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뭐 부흥하기 때문이고 뭐 그런 단순한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회복이 곧 여러분 개개인의 영적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일상의 삶의 회복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 힘드시죠? 힘든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요즘 신방 다니는데요. 신방 가서 기도하면 다 웁니다. 다 울어요. 대단한 기도도 아니고 그냥 손잡고 잠깐 기도할게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다 눈물이 범벅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성도들 힘든 성도 너무 많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고되고. 저는 그래서 교회 회복이 너무 시급합니다. 교회가 회복돼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요. 교회가 회복돼야 가정이 회복되고요. 교회가 회복돼야 이 지역이 회복되고요. 교회가 회복돼야 이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의 사명이 그거예요.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는 시끌시끌하고 누가 뭐를 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전부터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나라 지금 위기의 위기인데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힘내기를 소망합니다. 힘써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맞닥뜨려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교회 좀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 좀 도와주세요. 우리 삶 힘들잖아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떤 분들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고 있대요.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어요. 하나님 일자리 좀 주세요. 꼭 안 되면 또 안 된 일이 자꾸 생겨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픈데 또 아파요. 또 아프고.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여러분 힘내기를 바라요. 그리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뭐 대단한 기도 아니어도 되니까요. 오늘 그냥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죠?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